사실 제가 오늘 오후에 방글라데시 다카에 들어가서 금요일까지 강의를 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와야 되는데 지금 다카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데모가 일어나서 취소가 됐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최고로 가난한 나라예요. 제가 지난번 거기 강의 갔다가 계속 물조심을 하다가 마지막 잘못 먹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배탈 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에도 무슬림 국가인데 제자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일이죠. 우리 방글라데시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여러분이 정체성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나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거짓된 나로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살게 되는데 그런 낭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창조 때부터 은혜로 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아셔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하지도 못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다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망각하고 뭔가 또 내가 해보려다가 실패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래요. 위임 왕권. 하나님 말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이미 많은 축복을 놓치고 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다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문화도 정복하고 돈도 정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걸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죽어서도 계속되는 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개나 돼지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예배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마귀를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제사 드리고 예배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선악과 테스트를 했단 말은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거든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서 너무 속박하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한테 보고해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냐?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박이지. 때로는 자녀가 실패해도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매사로 엄마가 참견하고
매사에 그런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는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그 뒤에 오는 축복과 저주가 있거든요. 두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배경이 있습니다. 흑암이냐 사단이냐 성령이냐, 지옥 배경이냐 하늘나라 배경이냐, 이게 선택에 따라서 그 후에 따라오는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그 뒤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로봇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내가 얼마든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봇의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막 근심하고 고민하고 영적인 싸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지금 보니까 폭염이라 40도라 40도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택을 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배후에 오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얼굴 좀 펴요 좀.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은혜로 사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예배자로, 자유의지가 있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있어. 또 한 가지. 우리는 시작부터 원수가 있어요. 대적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대적이.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물론 타락 후지요.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아니, 왼수가 아니고 원수. 원수가 있습니다. 대적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라면 반드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에이, 과학 시대에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 저는요 무당전도를 4년을 했어요. 계룡산 굿당으로 보문산으로 무속인 전도하러 4년을 다녔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무속인한테 얻어맞기도 했다니까. 법사들한테, 중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이빨도 부러지고 그랬는데 그게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귀신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귀신의 역사를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립니다. 근데 불신자는 마귀하고 한 통속이지. 주종관계에 있어요. 마귀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마귀 역사인지도 몰라. 그게 불신자입니다. 한 통속이라니까. 여러분들도 한 통속이었잖아. 마귀 섬겼잖아요. 절간 가고 거목남 앞에 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한 통속이라니까. 근데 마귀 역사인지도 몰라.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몰라.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마귀가 우리 적이요 원수라는 걸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당동 총신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합동 측 그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개혁총회 아닙니까? 한기총 소속 교단 개혁총회 소속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신천지인 줄 알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소속입니다. 저는 합동 측에서 자랐어요.
총신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단이 다르지만 같은 한기총 멤버입니다. 우리 교단이. 아주 큰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요. 그런데 합동측 교회에서 저를 설교로 하라고 헌신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불러서 갔어요. 가서 제가 어쨌든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말이지 왜 이렇게 마귀 얘기를 많이 해? 나보고 마귀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더래요. 저 강사 목사는 왜 이렇게 마귀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은 마귀 얘기를 몇 번 하는지 숫자를 센 거 있죠. 이렇게 발을 정자로 한 번 할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성경 보세요. 예수님 얘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얘기가 마귀 얘기예요. 손자병법을 얘기 안 하더라도 저걸 알아야 저걸 이기지. 한국 교회가 마귀를 모르니까 마귀 놀이터가 돼버렸다니까. 마귀를 얘기하면 이상한 목사로 한다니까요. 수준이 떨어지는 목사로. 천만의 말씀 성경을 보라니까 마귀 얘기가 전부 여기 가득 차 있죠. 지금 대형 교회들 맨날 싸우잖아요. 지금 마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마귀 얘기를 목사가 안 하니까. 마귀가 가지고 놀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요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마귀가 원수가 된 겁니다. 타락 이후에 바로.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어디가 있어? 그 사람 이미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싫어해요. 그 같은 통 속이라 그렇다. 만약 여기에 예배 드리고 눈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방을 훔치려고 소매 여기 이제 도둑놈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아니 진짜 있단 말이 아니고 그런 인간이 들어왔다. 예전에 도둑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구암동 역전 바로 옆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전철역이 있어가지고요. 몇 번 도둑 맞았어요. 우리요. 그런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내가 도둑놈 얘기 계속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사람은 어떨까요? 되게 부담스럽고 싫겠지. 저 인간이 왜 자꾸 그렇게 도둑놈 얘기를 할까? 마귀하고 같은 통속이니까 마귀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마귀를 얘기를 해서 마귀를 알고 싸움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는 그 중국 고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뭐 수호지, 삼국지, 대진, 제국, 또 뭐 있더라? 손자병법. 제가 안 본 게 없는데 삼국지 소설 많이 있고요. 옛날 막 로마 군단 막 그 글라디에이터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요즘 영화보다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요, 거기 굉장한 지혜들이 많아요. 제갈공명 같은 그런 아주 제자가 한 사람 있으니까 100만 대군을 다 무찌르는 거 있죠. 그런 제자가 몇 명만 있어도 교회는 확 살게 돼 있다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적들이 매복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신나가지고 막 공격해 들어가다가 몰살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적이 딱 매복에 있다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거의 우리가 인간 시작 때부터 원수가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수없이 당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마귀 얘기를 안 하니까 마귀 놀이터가 다 돼버렸어요. 아니, 불신자가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모르니까. 근데 신자가 적이 있음을 모르고 대적이 있음을 모르고 마귀 심부름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요, 최고로 역사하는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제가 아니라 나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니까, 내 자아가. 나 때문에 모든 축복이 다 차단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가 누구냐? 나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 중심,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바벨탑 쌓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중심이라.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어느 날 내 중심 된 거 있죠.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내 중심 돼가지고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이 자리 싸움이라니까. 결국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 원망하는데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문제다. 또 그러네. 제가 문제라네 또. 다시 한번 내가 문제다. 나를 통해서 사단이 최고로 역사합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다.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나를 누가 안 알아준다. 섭섭하다. 흑암의 역사. 내 힘으로 해야지. 나는 할 수 있다. 사탄의 역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온 거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냐? 문제 해결 안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가 주인이지. 예수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나와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원수와의 싸움입니다. 왜냐? 나를 이용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전부 남자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로마서에 보십시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단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단 말이거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단 말이거든. 남자의 도움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남자의 후손이지.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증거죠. 하나님만이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사단을 박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셨죠. 누가?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셨어요. 박살내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 지옥 갈 원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단 말이죠. 그걸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이 요만큼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런 그리스도를 모셔놓고도 오만 걱정을 다 하는 거 있지. 체질이 그래서 그래. 어릴 때부터 불신앙하던 체질이 각인돼서 그래요. 그거 빨리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 복음으로. 나이 먹을수록 그렇다고. 너무 연세 많은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후대들을 살리잔 말이거든.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시키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하무적이에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요.
이번에 렘넌트에서 가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2만 명이 모였는데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 많지. 예? 킨텍스에서 모였는데요. 모여서 찬양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아이도 다니는 아이가 없어요. 메시지 하는데 얼마나 잘 받아 적는지. 그리고요, 아침 4시에 와서 문 열기를 기다려. 앞자리 차지하려고. 애기 엄마들이 6시에 왔나 참. 이런 단체가 지구상에 없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지금 복음이 없어졌는데, 교회가 다 폐쇄됐는데, 젠더 이데올로기로 동성애, 성평등, 이민법 있잖아요. 예멘 사람들 지금 제주도에 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받아들이면 한국을 완전 잡아먹어요. 나중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그 사람들 와서요 전부 무슬림, 이슬람교인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대우하는 데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국민을 다 분열시키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이 권세자들이요, 이 국회의원 제대로 뽑아야 돼.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근데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사탄의 역사예요. 원수 마귀 역사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 결박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뭐죠? 우리를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힘을 못 써요. 마귀가 힘을 못 쓴다니까.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불신자는 마귀한테 끌려다니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마귀는 지옥에서 영원히 이제 갇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이 마귀가 잠깐 또 나타나가지고 또 막 득세를 하다가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사단을 꺾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사단을 꺾는 권세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마귀를 꺾으신 예수님이. 자, 그렇다면 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면 되겠냐? 어떻게 싸우면 되겠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다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344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4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그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면 된다. 그러면 예수의 좋은 군사란 무슨 말이냐? 첫째로, 여러분,
나쁜 군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군사란 말을 여기 언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쁜 군사는 어떤 사람이 나쁜 군사일까? 적이 분명히 있는데 적이 있는 걸 몰라. 전쟁 준비를 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대치 상황에 있어야 하는데 맨날 술을 어떻게 처먹고 아니 어떤 상황이 될 때 술 한 잔 먹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쫌생이처럼 맨날 이러고. 근데 술 안 먹으면 막 손이 떨린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처먹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혼자 이렇게 한 잔 먹을 수 있지만 꼭 성도들 모여가지고 꼭 먹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야 그 흥이 납니까? 복음으로는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술로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 술 먹지 말란 말 안 했습니다. 한두 잔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또 막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기독교인들 참 지키지 마시고요. 한두 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으면 안 될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 나왔지? 군사가 말이지 싸울 준비 안 하고 맨날 술 취해 있고 말이지. 분명히 적이 대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도 안 받고 게으르고 말이지. 나태하고. 그러다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병사라. 그 초병이 보초 서는 사람이 태만하게 쓰면 최고 무서운 형벌을 받아요, 군대는. 그러면 그 같은 네오반에 있는 많은 자기 동료들 다 죽임당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보초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나쁜 병사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예수의 병사란 말은, 군사란 말은 적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사탄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마귀 노이르제 걸리란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대적, 우리 원수, 처음부터 우리 원수 마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양보해야 됩니까? 마귀한테 안 속으려고. 왜 잘못된 사람을 왜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합니까? 마귀한테 안 당하려고. 잘못한 사람을 자꾸 지적하고 정지하고 여러분이 뜯어 고치려고 하면 그 사람 마귀 충만해져요. 마귀 심부름하고 다닌다고. 옛날 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교인들 잘못하면요 제가 막 정지하고 뜯어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 교인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마귀 심부름하더라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걸 지적을 해주고 그 사람 안 고치면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 바꿀 힘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양보하는지 아세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는지 왜 아세요? 마귀한테 안 속으려고. 제가 바보 같아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이 원수 마귀한테 안 속으려고.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누구 바본 줄 알아요? 목사님들 모이면 무슨 얘기하면 예, 다 하세요. 다 좋은 거 다 하십시오. 나는 제일 나쁜 거 하겠습니다. 내 주머니 돈 있으면 다 사드리고 말이지.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한테 안 속으려고 내가. 근데 분명히 적이 있는데 그것 모르고 말이지. 막 마귀 심부름하고 말이지.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성도가 있다면 참 이거는 나쁜 병사지. 병사가 아니라 간첩이라. 적을 이롭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하기도 하지만 원수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시작부터 대적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좋은 군사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대 아멘? 우리 찬양대는 늘 찬양하니까 허감 세력이 다 무너질 거야 아마.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한다는 말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형제들도 다 이런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마귀와 대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저는 아프리카 셀렌게티하고 옹고롱고로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다대. 우리 세계비전교회에서 선교하러 팀들이 왔는데 하나님 사자를 꼭 보게 해 주옵소서. 사자를 안 보면 다 실망하니까 다른 짐승을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사자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17마리 봤어. 근데 그 사자가 또 얼룩말을 또 이렇게 공격하더라고. 나중에 놓쳤어. 그 사자가 어리삐리한가 봐. 얼룩말을 놓쳤어. 근데 그 얼룩말을 잡기 위해서 숨어가지고요, 다가가는데요, 한 30분 이상을 다가가더라고. 확 달려가는 게 아니요. 원수 마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틈만 나면 여러분 공격하려고. 여러분 아내를 공격하고, 여러분 남편을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려고. 특별히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니까 목사를 공격하려고 틈만 찾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면 나쁜 병사라, 나쁜 병사.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귀 얘기를 많이 했더니 막 장로님들이 싫어하더라고. 마귀하고 한 통속이라 그래요. 도둑놈 얘기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안심이 되잖아요. 아, 목사님이 여기 도둑놈 있으면 회개해라. 그럼 여러분은 그래야지. 근데 진짜 도둑놈은요, 막 불안하다고.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씨. 내가 도둑질하러 왔더만 오늘 실패하겠네. 그럴 거 아니야? 마귀하고 동창생은요, 마귀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싫어한다니까. 같은 통속이라 그래,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의 좋은 군사란 말은 피하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피하란 말은 우리 편과 적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같은 편에게 총을 들이대면 되겠어요, 여러분? 총을 쏘고? 그거는 간첩이지. 진짜 잘못된 거지.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혼동하면 안 돼요. 또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원수를 이롭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사람끼리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 처음부터 우리의 원수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지, 성도끼리 갈등하라고 안 그랬어요. 왜 남편을 미워합니까? 남편 배우의 역사는 사탄과 싸워야지. 왜 아내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적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교회는 맨날 구제만 해요.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들. 나쁘단 말은 아닌데 진짜 싸워야 될 적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요, 구제해야 되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첫째로 알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복음으로. 그거는 못하는 주제에 맨날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고. 그거는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고아원 간다면 잘 하시는 일이지. 근데 구제를 위해서만 고아원에 간다면 잘못된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 적을 몰라서 그래, 적을. 즉 고아원 애들이 사탄한테 잡혀 있는데 그들을 거기서 꺼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떡 한 조각이 갖다 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뭐 사회운동하고 막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잖아요.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막 법으로
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유정자들이. 그게 교회를 해체하는 일이에요.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선생님들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이게 완전히 교회를 해체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아시겠어요? 지금 유럽은 이미 교회 다 문 닫았어요. 미국 동성연애에 대해서 비판하다가는 벌금 물어요. 이미 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제가 구속될 뻔했어요. 동성연애 욕하다가. 지금 한국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불쌍한 사람 이민을 뭡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나 받아도 큰일 나요. 지금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데 지금 무슬림들이 지금 정당을 만들고 나라를 장악해가지고요. 지금 여자들을 핍박하고 지금 막 강간하고 말이지. 지금 막 데모하고 불사르고 테러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런 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니까. 국민들을 다 분열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계속 해먹으려고. 근데 사실은 배후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원수,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서명도 해야 되고 우리는 데모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와 식별을 제대로 해야지. 적을 알고 우리 편을 알아야지. 같은 성도끼리 갈등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그럽니까? 그게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나쁜 군사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원수, 마귀입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말하고도요, 아내를 미워하더라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어떤 청년은 부모님을 원망하더라.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요. 너희 어머니도 하나님 모르고 마귀를 몰라서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어머니를 이해를 해라.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라. 어머니를 도와라 말이야. 상처받지 말고. 그렇게 말해도요, 계속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사단한테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 좋은 군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군사가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들을 자기 제자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제자. 자기 제자를 만들어요. 뭐 역사가 일어나면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나를 따르라 이러고요. 오히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방해를 한다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모가 그랬고요. 어떤 목사가 그랬고요. 역사 일어나면 집 나가요. 다 사람들 데리고 다 나가가지고 다 실패하는 거 있지. 자기 제자를 만들어요. 뭐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해외 공항에 딱 내렸는데 어떤 분하고 같이 내렸거든. 근데 나는요, 그 집회 장소까지 찾아가려면 까마득해요. 나를 누가 안내줄 사람이 없는데, 언어도 안 되고. 근데 옆에 같이 간 분들은 아주 예쁜 여자들이 7, 8명이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제자야, 제자. 자기 제자. 아주 안내를 해가지고 고급 차에 딱 태워가지고 싹 가더만 나는 뒤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는 혼자 그 집회 장소 호텔 찾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한 분을 만났는데, 연세가 많은 시골 목사님을 만났는데 영어를 나보다 더 못해. 둘이 헤매다가 간신히 찾아갔는데 아주 옆에서 보디가더라. 그 여자 7명이 이 사모님인데 자기 제자라. 필요할 때 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다락방 제자 훈련하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요구해. 돈을. 교회당 헌금을 해야지 왜 자기가 그걸 돈을 달라고 그래요? 마땅히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자기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나? 그런 교인이 저 미국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제자라고 해요.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내가 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막
나를 충족시키는 그런 제자로 여러분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편애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제자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제가 도왔을 뿐이지, 아니 하나님 앞에 나 여러분 편애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옛날에는 광 목사님이 성도들을 편애한다나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목사를 귀중하게 알겠죠.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무관심하고 말이지 그 사람에게 종이 돼가지고 그런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의 군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말으라 그랬거든. 여러분을 누가 불렀어요? 제자로? 군사로? 누가 모집했지요? 예수님이. 그러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을 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여기도 지금 현역 군인 장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맨날 내일만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럼 영창 들어가요. 국가가 필요해서 지금 모집을 한 거지, 나를 위해 살으라고 모집을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복음을 위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라도 내가 좀 절제하고 복음을 위해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할 일은 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못 이겨요, 절대로. 군대 가니까 이 손가락을 절단하는 군인이 있더라고. 손가락을 왜 절단하나 했더니 총을 못 쏴요. 방아쇠를 못 당기거든요. 2개를 절단하면. 그러면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려고 말이지 손가락을 자르는 놈이 있더라고, 세상에. 근데 그런 놈은 당장 영창감이에요. 다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부러 군대 생활을 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몸을 해친다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모집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보다 먼저 복음의 유익.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거보다 최우선으로 주의 일을. 그게 예수의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 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주를 위해서 하고 예배 드리고 이래가지고 마귀 못 이겨요. 마귀가 갖고 놉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왕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나갔어요.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항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나가지 마라 그러면 안 나가고요,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싸우면 백전백승했어요. 근데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악한 왕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사도 안 드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몰살당했어요. 예배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든 없든 어느 날 교회 왔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다 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고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을 펴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에 성공한다면 사단의 세력은 멀리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싸움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자, 여러분 좀 길어졌는데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 본질이 예배로 사는 자들이에요. 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생명이 고갈된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잘 하시면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가 이게 날마다 확인됩니다. 영적 싸움 할 때. 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 86페이지 16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86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최고의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지만 복음 전할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최고의 영적 싸움이 전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니까 표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셔갖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더 힘껏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 군인의 실력이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지? 전쟁할 때. 내법 안에서 쉬고 있을 때는 저 군인이 전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전쟁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미국에는 그린베레라는 부대가 있어요. 군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당 100이에요. 이 그린베레 특공대 한 사람이 100명을 해칠 수 있다네. 근데 내무부 안에 가만히 놀고 있을 때는 몰라. 전쟁이 일어나 보면 알아요. 100명을 해친대요, 이 사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평상시는 몰라요. 마귀하고 싸움을 붙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 있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네에 비디오 가게가 있어. 비디오 가게. 지금 비디오 가게가 다 없어졌어. 비디오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여자 주인인데 40대 중반인데요. 이분이 맨날 비디오만 봐. 왜냐? 손님이 와서 찾아요. 어떤 게 재미나요? 좀 애로 이렇게 좀 야한 비디오 좀 골라주세요. 막 폭력물 또 막 이게 좀 공포 영화 좀 찾아달라면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거기 안 가요. 손님이 원할 때마다 그걸 찾아줘야 가서 재밌게 보고 또 빌리러 또 오지. 그러니까 여자 이 주인은요 맨날 뭐만 봐? 비디오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님이 없을 때는. 왜냐하면 손님이 찾을 때 언론을 찾아주려고. 그러다가 귀신 들려버렸어. 귀신 들렸는데 거기다가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그러니까 여자가 헷가닥 해가지고요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비디오 가게에서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라. 치료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 말만 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이 사람이 금방 치유됐다니까. 왜 아멘 안 하셔? 한 번은 우리 교회 당숙모가 지금 병원에 있다고 오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 그래서 내가 을지병원 우리 집사람하고 갔더니 그 당숙모가요 누워 있어요. 전신을 못 써. 근데 그 자녀들이 딸 2명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가
학교를 안 가고 을지병원 바닥에서 얼마나 더럽습니까?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 너무 불쌍하더라. 남편은 뭐 하길래 이 애들이 왜 여기 와서 있을까? 학교도 안 가고. 물어봤더니 병명을 몰라. 의사들이 치료를 못해. 근데 내가 사연을 물어봤더니 자기 집이 금산인데 인삼밭을 한대요. 근데 인삼밭 옆에 길이 있고 좋은 예쁜 돌이 하나가 박혀 있는데 돌이 너무 잘생겼어. 돌이 잘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하여튼 나무만 신기하게 생기고 뭐 돌만 예쁘면 무조건 빌잖아요. 하나님 섬기도록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면 다른 거라도 섬겨야 돼요. 가서 피조물이란 말은 의존적 존재란 말이거든. 막 비른 거요. 그 돌 앞에서. 그리고 뭐 음식 싸놓고 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막 벌레가 끼잖아요. 파리가 끼고 구더기가 끼고. 그러니까 그 인삼밭 주인이요. 기분 나쁘니까 돌이 너무 크니까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가지고 그 돌을 캐서 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비는 꼴 보기 싫어서. 돌을 캐내는 순간 그 집주인 남편이 즉사했어요. 죽어버렸어요. 마귀가 죽여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부인 여자 우리 성도 당숙모는 전신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아, 제가 그 말 듣고 알았어요. 이게 영적인 병이구나. 마귀가 이 짓을 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돌을 뽑아버렸으면 그렇게까지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가 마음대로 못하거든. 근데 불신자가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야. 불신자는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시집장가도 마음대로 못 가요. 궁합 봐야 되고 뭐든지 마귀한테 묻고 마귀 조종을 받아야 되거든. 주종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 다음날 퇴원했어요. 왜 또 아멘 안 해? 기분 나빠요? 내가 응답 받으니까? 내가 복음을 안 전했으면 그런 역사를 내가 받겠습니까? 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대단하구나 나는 확인했어. 근데 한 번도 영적 싸움 싸워보지도 않고 저는 새벽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계룡산과 보문산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무속과 점술과 사단 사이비와 이단 그리고 교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력화될지어다. 이 기도부터 하고 나는 그 다음 기도를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결박기도 해보셨어요? 우리 곽씨 가문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는 귀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저는 이 기도 늘 하니까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한 번도 권세를 사용도 안 해보고 영적 전쟁을 해봤어야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봤어야지 내가 실력 있는 군인인지 알지.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더 말씀하세요. 영적인 전쟁을 합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집에서 놀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영적인 전쟁을 잘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군인이 먹고 살려고 농사 짓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돼지 키우고 닭 키우는 군인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지. 군인이 농사 짓고 반 메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군인은 총검술 잘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만 잘하면 돼요. 먹는 거 다 책임져요. 국가에서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좋은 군사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만 잘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책임지시고 다 책임집니다. 아멘. 군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축복을 영적인 전쟁하는 가운데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음을, 대적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늘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정말 현장에 사단한테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마귀한테 빼앗긴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걸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